오늘은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아사랴로 되어 있는데 아사랴, 우시야 동일 인물입니다. 아사랴가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붙여진 별칭으로 봅니다. 우시야, 후에 붙인 이름, 우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시야의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이야기로 가득하죠.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땅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었던 거죠. 7절에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칩니다. 8절에서는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의 이름이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지는 모습이죠. 이는 다윗 시대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군대였음을 보여주고 서쪽과 남쪽으로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9절, 10절에 보니까 문과 망대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웅덩이를 파고 육축을 기르며 목축과 농업이 발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군사, 경제, 산업,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번영의 이유는 7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15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남유다는 번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우침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한 역할이 뭐냐면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반에 하나님을 찾았고입니다. 즉 기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 왕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왕이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번영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역대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공식입니다. 공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오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 마음에 이제 계속해서 드는 마음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전이라든지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이든지 이렇게 가서 이제 머리나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거나 사주거나 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사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 줄 알고 날마다 기도의 선물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지만 가능하면 귀에다 대고 들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아주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기도를 해주셔도 좋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작은 엽서에다가 한 문장이라도 신앙적인 믿음을 담아서 적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말합니다. 좀 찜찜하죠. 그럼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무단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향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직무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모세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분향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번제단에서 피웠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만 하는데 어디서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요.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 못지않은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은 이방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겁니다. 나름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우시야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도, 더 거룩한 기도, 더 열심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었다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결국 교만이 들어가면 기도가 변질된다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질서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고 또 선지자도 하고 싶어 하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은 것.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고,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고, 내가 정답이 되고 싶은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많은 목회자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자, 즉 오늘 말씀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기도가 첨가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아멘. 그가 결국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셔서 즉각적으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에 걸렸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교만의 중병에 걸린 우시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이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변질된 것이죠. 그는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안타까운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도 하지 못하고 23절에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제사장 아사랴. 자, 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말렸다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다른 제사장 80명을 소집해서 함께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우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사랴 제사장은 교만해진 왕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공동체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소의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로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번영을 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우시야 왕의 당시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아사랴 제사장의 행동은 즉각 사형감입니다. 그렇지만 아사랴 제사장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 왕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나병이 걸리게 함으로써 아사랴 제사장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만약 아사랴 제사장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더 큰 징계가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언제나 성전을 지키고 말씀대로 제사를 집례하며 그의 위기 상황 가운데 신속하게 또 80명을 동지들을, 이것은 이미 이런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이 리더십을 가지고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내 마음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되 그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훈계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어느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또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착하게 그냥 다 봐주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 아사랴 제사장처럼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때는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와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사랴 제사장을 따라 들어간 80명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에서도 한 사람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자꾸 딴지를 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해보려고 할 때 딱 한 사람만 도와줘도 훨씬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가 서로 한편이 되어서 같이 가면 협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이건 뭐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한 사람은 화를 내서 군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냉랭해지고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등판해서 안아주면서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잘하라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또 해야 될 걸 먼저 하면서 그러면서 또 놀 때는 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훨씬 더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가족에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는 게 좋은 것처럼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선교회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협력하고 같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절대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기도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과 일터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